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설교, 또 뭐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많은 무리가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가지 뭔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의 질병이나 어떤 뭐 사업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니까 왕의 명령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사람들, 이제 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이 그러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넌 참 복되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야. 이런 단어로, 이런 어법으로 신약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가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그래서 이 팔복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도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과 소금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밖에 버려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향한 소금도 되고 빛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맛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이제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많은 교사와 랍비들 그리고 선지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공부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옛사람의 가르침은 남을 죽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것만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들. 그래서 이 형제를 분노하는 사람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주여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십계명.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행동적인 간음이 이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막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눈, 어떤 오른손, 이런 것들 자기 겉으로는 육체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눈을 빼라, 오른손을 베버리라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는 것, 거룩한 성실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에 가정에 대한 그런 이 결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3절부터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절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교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아무 맹세도 하지 마라. 결국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대로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맹세코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또는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막 맹세를 하면서 그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자기 입으로 해놓은 그 마음의 맹세를 절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인간의 연약한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런 정도만 하는 것이지 맹세코 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진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로,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에서 옛사람에게 눈을 상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가 상했으면 이로 갚고 그래서 이 공의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공의의 법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더 이상 더 많은 몇 배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하는 정도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예수님은 공의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법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가 있으면 대적을 하고 미워하고 뭔가가 갚아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데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두고 막 고소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막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그저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로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법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이제 제일 앞부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 이 땅 위에서 진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부자되고 그런 것도 다 좋아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육체는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주변의 이웃과의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 또 자녀들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